영원한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리니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만 높아지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선의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다시 한번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왜 약간 송아지 없어. 선포하시다. 난 여호와로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선포할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난 구원의 하나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아멘.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소생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영상으로나마 저희들 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각자 처해진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들 이전에 없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겠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삶의 고민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혹은 주의 은혜를 입어 이 환난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서 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시간 오늘도 먼저 손 내미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며 감사가 살아나는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고개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엄기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바로 일어나 실천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매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온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주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또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에 위챗이나 계좌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사랑 나누 헌금을 드립니다. 기아 대책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마땅히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지만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사오니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코로나19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저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 앞에 먼저 보낸 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날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너무 슬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제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또 하나님이여 또 귀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나홈서는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서는 불의와 강포가 만연했던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지만 때가 되면 바벨론 제국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신학자는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의미처럼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껴안고 씨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은 엄중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서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627년에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통치자였던 아슈르 바니팔 왕이 죽습니다. 반면 갈대아인들이 신흥 바벨론 독립국가를 세우고요, BC 625년 초대 왕으로 나보폴라살이 들어서면서부터 국제 정세는 재편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들이란 바벨론 남부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하던 말인데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부터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제국 나보폴라살 왕에 의해 결국 아수르 제국은 멸망합니다. 이때 당시 남쪽 유다 왕국은요,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으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지만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그만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다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로느고 왕에 의해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정말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영과 탐욕에 빠져 화려한 궁궐 짓기에 몰두하는가 하면 애굽에 바칠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하고요, 일꾼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포악한 정치로 탐욕과 압박을 행하며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입니다. 이때 이런 여호야김의 왕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국이 그동안 지었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살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요,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유다 왕국의 내부는 어수선하고 불의와 강포가 가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의 메시지보다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장 1절서부터 2장 4절,
선지자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단락은 2장 5절에서부터 20절 5가지 화선언. 세 번째 단락은 3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각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 단락으로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선지자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분노가 섞인 호소와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불의하고 악행이 가득한 이 유다 땅을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불의함을 볼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의 불의를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유다 사회는 온통 힘과 폭력으로 이웃의 것들을 빼앗고 악을 행하는 강포와 폐역이 넘쳐나고, 소송과 다툼에서도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과 불의를 당하고, 힘 있는 자들은 거짓과 뇌물로 재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묻습니다. 하박국은 율법과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이 느슨해지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다 사회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갈등하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현실에 침묵하신 하나님께 이제 그만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또한 평화와 정의보다는 갈등과 불의가 더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박국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갈등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막연한 이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해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드디어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1장 5절부터 11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말 놀랄 일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놓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강포를 멸하며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악행을 방관하시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때 아래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 군대는요, 이웃나라의 땅을 빼앗기에 사납고 성급하고 공격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거침이 없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표범처럼 빠르고 늑대처럼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강폭한 폭력으로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이들을 대항하는 왕이나 방백들을 멸시하며 견고한 성을 비웃듯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열국을 짓밟은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니 이런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듣고서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항변의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의인들을 일으키셔서 악인들을 심판함으로써 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아니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는요, 너무나 충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다 털어낸 후에 또다시 잡듯이 이처럼 무자비하고 강포한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불만 섞인 호소로 항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류는 높은 누각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하는 곳입니다. 파수꾼들이 성류에 서는 것처럼 선지자는 성류에 서서 바벨론의 침입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는지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아픔과 갈등을 끌어안고 이해되지 않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잠잠히 묻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성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배당 한 구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일터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성류를 가지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2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이 묵시의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그 때가 있고,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표를 따라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혹시나 하는 의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실한 믿음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악인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은요,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랬다 저랬다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성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류에서의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했고 하박국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또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라든지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 단락입니다. 2장 5절에서부터 20절 5가지 화 선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류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며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로
2장 5절부터 8절, 거짓되고 교만한 바벨론은요, 만족을 모르기에 여러 민족들에게 저지른 만행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압제받던 자들이 일어나 바벨론을 비웃고 조롱과 저주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날 행했던 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날이 부메랑처럼 호련히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강대국이 영원한 강대국이 되거나 한때의 권력이 영원한 권력이 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재앙이 닥칠 때 높은 성곽이나 막강한 권력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바벨론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불의한 노량물로 세운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 도리어 수치를 안겨주고 집의 돌과 들보가 그들의 잔악함과 탐욕을 고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미국은 어쨌든 세계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이후에는요, 미국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들의 피로 세운 성읍이나 불의한 재산으로 건축한 성들을 불로 태울 때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영광이 잿더미로 변할 때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의 역사만을 기억하고 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심판의 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볼 때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편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바벨론은 술로 이웃에게 수치와 능력을 주고 방탕한 문화를 강요하고 약탈과 강제 노역을 일삼아 무고한 피를 흘리고도 그것을 영광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바벨론은 수치스럽고 멸시받는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 약탈한 레바논의 나무라든지 강포를 행한 약자들의 피와 신음과 아우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군림하며 죽였던 많은 짐승과 사람의 피가 바벨론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바벨론이 새겨 만든 거짓된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의지도 없는 나무와 돌, 금속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상의 본질은요, 그냥 빈 것,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심의 형상화일 뿐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력한 제국일지라도 그들은 생기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의인은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화 있을진저라는 5가지 선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심으면 악으로 되돌려 받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기심, 탐욕을 통해 얻게 된 물질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 영광 또한 어느 날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도리어 수치와 조롱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재벌 세습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상은 나의 불안과 욕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의뢰할 것은 오직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듣고서는 3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요 시편과 같은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들을 때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들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치 눈앞에 뭔가를 갖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물체나 문제를 조금 떨어져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수년 내라는 말은 1, 2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유다를 다시 살리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속히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유다에게 진노하여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구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란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절정이 오늘 우리의 아픔, 이 죄악과 우리의 고통의 아픔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고통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의 절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떨지 않을 피조물이란 없습니다.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만국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요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 군대 장관으로서 말과 병거를 타고 활을 쏘는 전사가 되십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무찌른 것처럼 대적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고 강물과 땅이 쪼개지며 바다가 요동칠 것입니다. 대적을 멸망시키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는 이 환난 날이 가까울 때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비록 유다의 구원과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닥쳐올 환난의 날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견뎌내야 될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로 자주 부르기도 하는 성구이기도 한데요,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국을 맞게 될 유다 땅에 비록 봄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을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아무것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기에 기본적인 생존이 다 무너진 철저한 폐허와 굶주림과 같은 극심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과 회복을 이뤄가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선지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괴롭히는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더 큰 고통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에 차 노래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악인이 아니기에, 결코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믿음과 약속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 가실 것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신념에 의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이 믿음의 삶은 마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암울하고 힘드십니까?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려우십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국제정세 속에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 때문에 막연함과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즐거움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몬의 제국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약속된 영광스러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기에 불의에 대해 항거한 것처럼 세상의 불의에 대해 우리도 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집시다. 마치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야지 바다 깊숙한 물까지 정화되듯이 이 세상에는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나도 나의 일이 아니라고 뒤에서나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정면에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유대사회는 힘과 폭력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 힘없는 약자들이 보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핍된 인간의 욕망은요, 약자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즘 나는 더 많은 성장과 확장을 하지 못했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약자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에 방관하시고 침묵하는지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홀로코스트의 학살이라든지 엔도 슈사크가 쓴 소설 침묵처럼 신앙의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고 살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듯이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악인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하박국의 노래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우리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항거하며 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좌절하고 절망한 심령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며 만몬의 제국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이제는 우리의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의에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불의하고 욕심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불의에 항거하며 소리를 내며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로 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과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구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